2023년 12월 3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명 설교 말씀. 영적인 영계의 세계를 인간이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이다. 이 지구상 안에 하나님의 영계의 영적인 비밀을 다 안다고 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공중휴거는 영과 혼과 육의 변화체를 입고 영화로운 몸이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배움는 영광의 몸, 변화체의 몸을 입는 것이다. 영원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은 죽고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이다. 살아서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휴거 신부들이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영광의 몸, 영생체의 몸을 입고 새 생명이 되어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서 무궁한 영광을 영원히 누린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도로 싸우고 영분별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한 휴거 신부들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받은 핍박과 고난에 힘들었던 삶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공중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생체가 되어 변화체의 몸을 입고 전무후무한 영광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 성에서 무궁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산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영광의 복을 누리는 휴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주님은 휴거 성도들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한다. 옥토밭은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은 회개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새 마음, 정한 마음이다. 새 마음을 회복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신다. 새 영은 휴거의 영, 성령님을 의미한다. 회개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며 순종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이다. 회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휴거 구원의 은혜와 공의를 입는다. 휴거 성도들은 휴거의 영광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과 이웃 사랑으로 영원권의 추수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광의 휴거의 그날에 공중에서 신랑 주님을 배웠고 변화체의 몸, 영광의 몸이 되어 해같이 빛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노아 방주 때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역청을 바르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옷 입고 칠하고 발라서 먼지 하나도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출애굽 당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수 없었다. 휴거 성도는 예수 이름을 입술에 열매를 맺고 있다면 사단은 자신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휴거 신부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세상을 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며 천국 소망, 휴거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사랑의 고백이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놀라는 것은 아이들의 소꿉장난이다. 공중휴거 날에는 세상이 요동을 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첫 열매 알고 휴거 신부들 데리러 오시는 날, 휴거의 그날은 세상이 흔들리고 천지 진동하고 세상이 마비되는 날이므로 히로시마 원자탄의 놀라움은 아이들 소꿉장난이 된다는 것이다. 그날은 죽은 자들의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된다. 무덤이 갈라질 때 죽은 자들이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을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회개하고 죽은 자들이 공중휴거의 그날에 무덤이 갈라져서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 무덤이 갈라지는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의 날에 부활된 부활체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신랑 주님을 만나게 된다. 무덤이 갈라지고 무덤에 있던 몸이 나올 때 초자연적인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된다. 죽은 성도들이 아주 신비로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쉽게 말한다면 번데기로 있다가 나비가 되는 것이다. 공중휴거의 날 그때부터 부활된 자들이나 휴거 성도들이나 영적으로도 완전하고 육신적으로도 완전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해진 몸을 입는다. 공중재림 휴거 때 무덤이 강이 바다가 신자들의 몸을 내어준다. 흙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된다. 산의 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공중휴거의 영광스러운 날이다. 불신하며 핍박하고 조롱하던 교회들이나 사람들은 심판의 애곡의 날이 된다. 콧구멍에 오늘 하루 호흡이 있다 하여 함부로 조롱하던 자들의 처절한 그날을 반드시 맞이할 것이다.
불신자들의 시체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휴거 성도들의 휴거 큰구원 감사의 환성이 울려 퍼질 공중 휴거의 그날이 눈앞에 임박해오고 있다. 예수님이 휴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수천만 배 최상의 행복자가 된다. 세상에서의 아픔과 슬픔도 다 사라진다. 세상에서의 가난과 질병과 탄식도 슬픔도 다 벗겨지고 새로운 몸, 변화체의 몸, 신령체, 영생체, 영광의 몸을 입는 휴거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다. 휴거가 대환란 중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보라. 전쟁과 7년 대환란 중에 어느 누군들 안전하게 살아남는다고 하는가? 거짓이다. 7년 대환란 때는 두 중인과 순교 사명자들이 활동하는 때이다. 휴거는 7년 대환란 전이다. 사랑하는 천열매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을 대환란에 집어넣는 주님이 아니신 것이다.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신부들을 무엇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극심한 대환란에 던져 불구로 만들어 데려가는 것인가? 대환란 중간 휴거를 외치고 대환란 통과 휴거를 외치다가 환란 전 휴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 공중 휴거가 일어나면 단 한 번뿐인 휴거의 기회는 끝나버리고 휴거 탈락자가 되면 땅을 치고 애곡한다. 노아가 홍수 심판전에 경고할 때 코웃음을 치고 조롱했던 자들이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나기 시작할 때는 아무리 애걸하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었다. 때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역사 창세 이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눈앞에 왔다는 것이다. 공중재림 공중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다. 휴거된 휴거 신부들은 엄청난 영광의 사람들이다. 예수님 지상재림 때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휴거된 신부들도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영광의 몸들이다. 휴거 신부들은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몸들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항상 감사로 삶을 살기 바란다.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 성으로 휴거 신부들이 들어가는 즉시 하늘문 즉 천국문을 닫을 것이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 사건이 지상재림 때 이루어진다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리시키는 이방인 심판이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중휴거로 신부들과 땅에 남은 교인들과 구분시키신다. 거푸집이 된 교인들이 이방교회 심판으로 불심판하신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휴거와 이방교회 심판과 지상재림 사이에 7년이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들이 지상재림으로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다. 지상재림 때 7년 환란을 통과하며 죽지 않은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순교 당하지 않은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육체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여 농업을 하며 집도 짓고 아기들도 낳고 살게 된다. 살아서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70일에는 교회를 위하여 정하신 기한이 아니다. 내 백성 즉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한 기한이다. 환란 전 휴거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시킨다. 교회의 환란 전 휴거는 미래에 성취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사건을 조화시켜 준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인 휴거 성도들이 또다시 7년 환난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7년 환난을 겪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2번 심판을 받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7년 환난을 겪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은 7년 대환난을 겪게 된다.
휴거 성도들은 잠시 후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변화체의 몸으로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어 새 예루살렘성 12 진주문으로 입성한다. 휴거 성도들의 몸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는 너무나 존귀한 영광의 몸들이다. 인생은 죽음 후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후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실제 그 자체이다. 인생은 함부로 살 인생이 아니다. 죄악으로 생자 필멸의 법칙에 매인 현재의 우주 그 자체가 그대로 존속하지 않는다. 인생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떤 몸인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어 영원한 청춘으로 영광의 몸이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사는 자는 지옥 가는 자 없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고 성령 충만으로 거듭난 자는 지옥 가는 자 없다. 휴거 성도들은 휴거복음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자신의 영혼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사후 세계에 대한 실제적 증명은 전 우주 안에 전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었다. 불가사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실공히 지상 최대의 우주적 사건이다. 유일하게 생자 필멸의 수위를 벗어던진 사건이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 승천을 새 우주적 차원에서 확신해야 한다. 인간의 사후의 부활과 휴거로 말미암는 영생은 본래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실이다. 기독교인의 생사관은 땅 차원의 현생에서 하늘천국 차원의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죄와 생자 필멸의 법칙에 매인 현재의 우주는 그대로 존속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였다.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다. 현재의 우주는 새 우주로 바뀐다. 영원한 우주적인 지복세계를 열기 위한 새 창조의 새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은 천지가 개벽할 것이다. 지금은 하늘과 땅이 아니다. 아주 정결하게 정연되어진 하늘과 땅이 될 것이다. 지금의 우주는 융기가 되어 다 없어진다. 정연되어진 새로운 세상이 된다.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 아주 높은 곳에서 그 규모가 위대하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세워진다. 그곳으로 천년왕국 백성들이 예배하러 모여 잔치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그때에 휴거받아 올라간 왕권을 받은 왕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기도 한다. 휴거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휴거 성도는 예수님의 아바타로 태어나는 영광의 몸들이 되었다. 휴거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휴거 성도로 새 생명 아바타로 태어나는 영광의 몸들이 되었다. 휴거 성도를 먼저 저주받은 자신의 몸을 보아야 하고 죄의 몸을 보아야 하고 자신의 죄가 살고 있는 몸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저주받은 운명이었음을 보아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저주를 볼 줄 아는 자가 주님이 마신 저주의 잔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저주를 왜 받으셔야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정확한 죄에 대한 진단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 죄에 대한 진단이 먼저 내려져야 십자가 현장에 인도되어 무덤을 통과할 수 있다. 육신에 속한 저주받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묻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것을 보고 영원히 묻어버린 것을 보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재창조됨을 보았다. 예수 안에서 저주가 없고 정죄가 없으며 사망이 다시는 없음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과 영생이 있고 축복과 은혜가 있을 뿐이다. 천열매 휴거 성도들은 생자 필멸을 보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들이다. 천열매 휴거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예수님과 백보자 심판석에 같이 앉아 심판한다. 천년 동안 막노릇하는 영광의 몸들이다. 천열매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될 신부들이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광의 장막 본향집에서 영원히 사는 왕들이다. 창세 전부터 휴거 성도들을 택하시어 사랑하신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예정하셨다. 천열매 휴거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 시온 예루살렘성 아버지 집에서 영광의 몸들이 되는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이다.
휴거 성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입혀진 휴거 신부의 은혜는 시간 전의 은혜이다. 성도들이 어찌하여 바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힘써 버는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며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힘을 쓰며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잠시 후에 그날에는 반드시 종점이 있다. 공중재림 공중휴거의 그날에 내 생명이 변화되고 인생 역전되어 들려 올라가는 휴거의 영화로움으로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 종점이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다. 찬송가 20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세상 인생길은 내 본향인 아버지 집에 가는 날까지 계속 고달픈 삶은 지속된다. 첫날의 휴거 성도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공중 휴거되어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는 주인공 신부가 되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영광의 몸으로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체가 되어야 한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첫열매 휴거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화평의 옷을 입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아들을 속죄양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상처나지의 큰 사랑이다. 첫열매 휴거 성도들은 십자가의 큰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한 몸을 이루시고 휴거의 언약을 맺으시고 휴거의 그날에 추울 지구촌하여 지구를 대탈출하여 지구를 떠날 영광의 몸들이 되었으니 휴거 성도로 휴거 신부로 택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다. 휴거 성도로 휴거 신부로 택하여 주신 주님의 큰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다. 첫열매 휴거 성도들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감탄하실 만한 최상급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들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중앙 무대에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정금 같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7년 대환란이 무엇인가? 7년 대환란은 다니엘 9장 71회 중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은 창세 전에도 창세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 기간이다.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 천리에 퍼졌더라. 7년 대환란은 창세 전에도 창세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휴가 후 7년 대환란은 지구의 인구가 대부분 죽는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대부분 사망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7년 대환란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첫 열매들을 공중휴거로 전국 하늘 곳간새 예루살렘성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성령시대가 아닌 것이다. 2000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 동안 성령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를 통하여 진액을 쏟아부어 첫열매 휴거신부로 양육하시고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한 휴거 신부들을 공중휴거로 데리고 가신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공중휴거 사건이다. 공중휴거의 그날은 7년 대환란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신부 휴거 교회가 휴거되고 난 후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 기간인 7년 대환란 심판이 지상재림 때까지 진행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7년 대환란은 교회 시대가 아니다. 7년 대환란은 성령 시대가 아니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시대이다. 7년 대환란 심판 시대에 50억 명, 60억 명이 사망한다. 어린 양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는 그 누구도 주님의 신부로 공중휴거 되지 못한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온 지구상의 덫과 같이 임하는 7년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공중휴거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36절 휴거가 임박한 마지막 때에 깨있지 못하고 신부단장하지 못하면 휴거 탈락자가 되어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들은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신부단장 휴거 준비하여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한다. 7년 대환란의 참혹한 참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 애가 3장 4절, 미가 3장 2절 7년 대환란을 피할 데 없이 너무나 슬픈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에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공중휴거가 임박한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들은 재림복음 휴거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정신 차리고 신부단장 휴거 준비해야 한다. 주님의 신부들이 공중휴거되면 7년 대환란은 첫째 순교 부활자들 즉 환란시대 순교자들을 뽑는 시간대가 7년 대환란이다. 공중휴거를 기다리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휴거라는 단어 속에는 재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휴거 준비를 잘해야 한다. 말세의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교회 시대는 공중휴거 사건으로 일단락될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 시대가 일단락되고 지구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 시대가 찾아오는 것이다. 공중휴거 사건이 무엇인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주님의 신부 교회들을 어린 양 혼인 예식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 처소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는 사건이 공중휴거 사건이다. 예수님 초림 사건은 베들레헴 탄생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 재림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휴거 교회를 데려가시는 휴거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지막 때의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 재림복음 휴거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악한 종은 임박한 종말의 때가 눈앞에 와서도 깨어나지 않고 있다. 악한 종은 마음이 초롱벽이 되어 콘크리트 벽보다 더 강하게 굳어있다. 깨어서 신부단장하지 못한 악한 종은 휴거가 일어나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 사꾼 목사 악한 종이 아끼던 재물과 돈은 휴지 조각이 된다. 계시록 6장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계시록 6장 1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 적그리스도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고 그때부터 7년 대환란 모든 사건들이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실상이 되어 현실로 나타난다.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는 것은 다니엘 9장 70일의 중 마지막 한일의 유대인들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한일의 대역사이다. 유대인들 구속 역사 한일의 기간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다. 7년 대환란은 심판의 기간이며 유대인에게는 구속의 기한이다. 7년 대환란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기간이며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기간이다. 살후 2장 말씀에 싸우는 두 영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 영이다. 아멘.